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봄이 한창 문턱까지 온 것 같았는데 어제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더니만은 오늘까지 좀 춥습니다. 이런 추위를 일컫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꽃샘추위. 그렇다면 꽃샘추위가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일반 계시 속에 영적인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데 말이지. 따라합니다. 서두르지 맙시다. 뭐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성질 급한 개구리가 봄이 온 줄 알고 나왔다가 꽃샘추위에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 말이지. 성질 급한 개구리만이 얼어 죽겠습니까? 속 좁은 개구리도 한치 앞을 못 보는 눈먼 개구리도 다 얼어 죽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질이 불같은 분 계십니까? 속이 좁은 분은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근시안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를 제발 잘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급한 성질이 느긋해지며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가 일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성질이 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던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신 곳으로 가면 자식과 땅을 준다고 하자 바로 떠나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물에 가 숭늉을 찾게 되지요. 뭔 말인 줄 알아요? 우리 옛날 속담 있잖아요. 우물에 가 숭늉 찾는다. 숭늉이 어떻게 나와요? 밥을 하고 그 뒤에 물을 붓고 그래야 숭늉이 나온대. 밥도 하기 전에 물 들어가서 거기서 숭늉을 찾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숭늉 찾지 말아요. 밥하고 나서 찾아요. 조카 롯을 아들이라고 했다가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애굽에서 얻은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꽃샘추위에 다 얼어 죽게 되는 것이지. 그때 성질 급한 옛사람 아브람도 같이 죽게 되고요.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이 없습니다. 사자성어로 하면 유구무언, 입이 있어대 말이 없는 것. 아브라함이 죽자, 즉 포기하자, 누가 일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아는 것이지. 그리고 얻은 새 이름이 아브라함인 것이고요. 열국의 아비 말이지. 그렇게 해서 받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것도 90세에 경수가 끊어진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말이지. 누구죠? 아이작,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삭이라는 아들, 즉 웃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하면 하나님의 일을 굽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굽은 길도 곱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도 급한 성질에 속은 좁쌀만 하고 한치 앞도 못 보는 눈먼 개구리 한 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전면에 나서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깨고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꽃샘 주위를 만나게 되지요. 그 일로 옛사람 사울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로 다시 태어납니다. 제대로 예수를 만난 것이지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성질 다 죽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아라비아로 가 3년을 자숙하고 그것도 모자라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물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를 픽업해 이방의 사도로 크게 쓰시고요. 성령이 강권하여 이끌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 믿음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성자 예수님은 씨앗이 되시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믿음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에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일명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바로 오래 참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 사랑장의 7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인 것이지. 가만히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요, 그게 능력이요, 그게 실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준비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쓰임받았고,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들의 생각과는 달리 꼭 한 템포 느리게 일을 하십니다. 물론 알고 보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이고요. 앞에서 소개했던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 하고 싶은 것, 지 성질대로 다 하게 놔뒀다가 힘이 다 빠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이 드러날 때까지 그냥 놔뒀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범죄하고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느긋하게 보고만 계시다가 그리고 그를 건져내니까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악과 주위에 얼쩡거리는 하와를 봤을 때 말이지, 아예 얼씬도 못하게 철조망을 쳤지 않겠어요? 복하게 말입니다. 저도 성질이 좀 급한 편이라서 믿음이 없었을 때는 분명 그랬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믿음이 나아져가지고 기다리지만 말이지, 교회를 개척했던 초창기에는 제가 3년을 기다렸었는데 지금은 한 30년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시다가 살이 나오겠어요? 목사는 살이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목사는 그냥 매장하잖아요. 매장. 아니, 이 불에 태워야지 뭐가 살이가 나오든 돌이 나오든 하는데 그냥 매장. 그리고 요즘에는 어때요? 화장터 가면은 그냥 다 갈아버리기 때문에 살이 안 나와요.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30년이 아니라 주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치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있다는 말이지.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하면 표적을 통해 실체를 보라는 말이고요. 요 앞에 보이는 표적만 붙잡고 있지 마시고요. 표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메이온, 즉 실체를 가리키는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시계를 가리키면 손가락만 쳐다보지 마시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실체인 시계를 보라는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 실체라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없잖아요.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표적. 그렇다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실체는요, 말씀이신 하나님인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대명사 그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방금 읽은 문장에서 말이지. 뭐죠? 그는 태초에 있는 말씀, 태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대명사 그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 누구인지 볼까요? 계속해서 9절에서 12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방금 읽은 여기서 대명사로 받은 그는 무엇입니까? 참 빛입니다. 참 빛이라고 하고 계속 그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요, 참 빛, 곧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 눈에 보이는 이것만을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장사되자, 무덤에 들어가자 없었잖아요. 다들 낙심하고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게 됩니다. 자기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죄인된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 곧 브릿지였다는 것을 말이지. 영생으로 인도하는 다리, 영생으로 인도하는 세메이온 말이지.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이 뭐예요? 사물을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오해하고 곡해해서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런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의 말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본 종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어둠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빛 가운데 있지 않아서 말이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이사야 60장을 공부했습니다. 이사야 60장이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물론 여기서 내 빛이 임하였고 할 때 내 빛과 내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은 동의어로서 바로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데 말이지. 먼저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이 발광체가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일어나야 해요. 나무 뒤에 숨어있던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아 부러니 숨어있던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말입니다. 시험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고, 누가 그랬죠? 다윗이 시험에 깊이 빠졌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르니 일어났죠. 낙심과 한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베드로를 포함한 6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오셨을 때 말이지. 미움과 시기,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며, 더더욱 죄의 자리에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 말이지.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 앞에 서면 말이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먼저는 빛 앞에 서면 바로 땅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놀래 자빠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에 엎드린다는 말은 땅, 흙, 붉은 흙, 먼지, 내가 아담임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는 하벨입니다. 하벨이란 말은 아벨, 허무, 공허, nothing이란 뜻입니다. 빛 앞에 서면 우리의 존재가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는 거죠. 지금까지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말이지요. 스스로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듯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던 자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유대 랍비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컫는 현대가 뭐죠? 따라합니다. 금수저. 일명 Son of God, 신의 아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여기시는 분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어둠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복음 앞에, 빛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선 사울에게 일어난 두 번째 일이 뭐죠?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소리가 그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바로 말씀이 들린다는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서대반 집사의 입을 통해 말이지. 그런데 그때는 전혀 듣지를 못했지요. 왜인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먼저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자기가 소리를 지르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그들은 사울을 포함한 그들입니다. 이 무리의 중심에 사울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소리 지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러지 않았어요? 듣기 싫으면 막 큰 소리 치잖아요. 막 그러면 엄마가 뭐라. 저는 어릴 때 무서우면 막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집과 동네 놀다 보면 집하고 이 동네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한 50m 떨어진데 그 사이에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는 듯 가면 저 위에 언덕에 무덤인데 거기 이렇게 막 무너져가지고 약간 절벽 비슷한 그런 데가 고기를 통과해야 돼. 꼭 귀신 나올 것 같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걸 지나갈 때는 제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제 소리를 막 지르며 가면은 그냥 고통가해요. 여러분, 누가 소리 지르는 줄 아십니까? 속에 두려움이 있고 겁이 많은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소리 지른다고 겁먹지 말아요. 겁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속에 두려움이 있고 막 떨림이 있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니까요. 정말 담대한 사람은 어쩐 줄 아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잠잠한 거죠.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온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에 보면, 아주 오래된 영화죠.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이 멜 깁슨 주인공이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덩치가 큰 산만한 이 동네 소꿉친구가 나타나 반겨줍니다. 그때 이 친구하고 멜 깁슨이 누가 배짱이 더 센지 내기를 합니다. 한 저만큼 거리에서 상대방에게 돌을 던져 피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이런 게임이에요. 그때 덩치가 산만한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애 머리만한 이만한 돌을 집어듭니다. 맞으면 바로 그냥 골로 가버릴 만한 그런 돌 말이지.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멜 깁슨에게 던져요. 그런데 멜 깁슨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돌은 빗나갑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멜 깁슨은 요만한 밤톨만한 돌을 들어서 이 덩치 큰 친구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친구가 뒤로 벌렁 자빠지지요. 그 친구가 나중에 멜 깁슨에게 묻습니다. 왜 자기가 던진 그 큰 돌을 피하지 않았냐고 말이지. 그거 맞으면 죽는데. 그때 멜 깁슨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자네가 큰 돌을 들 때부터 나를 맞추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설마 친구를 그 돌을 들어서 죽이겠어요? 여러분, 누가 큰 돌을 들고 설칩니까? 큰 소리를 지릅니까?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짐에 가서 근육 키우는 남자들도 좀 비슷하고요. 두 번째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는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험이 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왜 성도가 시험에 드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시험 든 사람일수록 자기가 시험 들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대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 자기가 시험 들었다고는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철석같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시험 든 증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지요. 첫째는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둘째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만 들으면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 아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연산하듯 머리가 막 굴러갑니다. 그러면서 누구 들으라고 하네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돌을 집어들고요. 혹시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빛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울아 사울아,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테니 말이지. 그렇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선 바울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를 일으켜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를 통해 세상에 비치게 되는 것 말이지.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울이 내 얼굴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까? 깨끗한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라는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말이지. 이런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맞니?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심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한 주도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섬으로, 복음 앞에 섬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짐으로 길 잃고 방황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 작은 예수의 빛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